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교회란 한 해 동안 든든히 서가는 교회. 지난 수요일 날은 크로스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크로스웨이를 통하여서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좀 공부하는, 제가 수요일 날 맡았을 때는 크로스웨이의 특징은 그림을 통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수요일 날은 그렇게 하고, 금요일 날에는 말씀과 기도니까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준비를 합니다. 주일 날 오후는 가급적 이제 교회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좀 터치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교회는 갑자기 우연히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교회의 성격이나 모습들은 신약에 세워지지만 아닙니다. 그 전부터 구약에서부터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 성격이나 그런 내용들은 구약에서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교제하는 그 관계가 교회죠. 그죠? 처음에 에덴 동산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창세기 붙어 있는 것이죠.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사건을 압니다. 노아가 그 당시에 심히 악해지고 있는 악이 번영해져 갈 때에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그 방주가 배가 구약의 교인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를 짓게 했다. 그 방주로 피신한 자가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서 교회로 피신하는 사람,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민족, 여러 민족이 있지만은 구약을 보십시오.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별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은 교회의 전반적인 그런 배경과 성격을 보여줍니다. 선택하셨다. 오늘 우리들은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뤘다는 것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다양한 족속과 민족의 가운데, 나라 가운데 선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죠. 신명기 14장 2절 말씀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성민인 거룩한 백성이다. 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모든 것이 벌써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교회라는 것을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교회에 관계된 그 명칭을 먼저 살펴보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 명칭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그걸 좀 유추해 보면 그 단어는 크게 구약에 2가지 단어가 있고 신약에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에 아주 유명한 교회라는 단어는요,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카할은요,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모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카할이라고 그렇게 씁니다. 여기서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총회다, 모였다. 총회로 모였다. 또 하나님의 총회로 모였다.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수백 번 사용되고 있는데 구약에서 카할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를 통한 모임, 하나님의 무리, 이스라엘의 무리라고 이럴 때 카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 카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형성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구약의 바로 이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총회, 이스라엘의 무리라고 하는 거룩한 무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가할. 그것이 바로 교회, 먼저 구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 가할. 그 총회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에 이사야서 43장을 보시면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찾으셔서 한번 읽으시죠. 이사야 43장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벗어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세우셨다.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카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무리. 오늘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도 여러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인류들 가운데에 오늘 불러서 이스라엘을 부른 것처럼 오늘 만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교회로 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요, 에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장소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모임은 모임인데 장소를 통하여서 모인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할은 그냥 모인 무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요, 에다는 어떤 지정된 장소에 모여있는 무리를 에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모이셨다. 구약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거룩한 성민, 성회, 총회다, 교회다. 또 오늘 에다라는 용어를 보면 그냥 무리들이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장소, 정한 장소에 모였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절 말씀 읽어주시죠. 느헤미야 13장 1절. 느헤미야 13장 1절. 아멘.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죠? 그때 정해놓으셨죠. 정한 장소, 지정된 장소, 오무리들이 모이는, 거룩한 무리들이 모이는 그 장소, 즉 개념이 에다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낙원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천국이 있지만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셔서 거기에서 복락을 누리도록 행복한 삶을 살도록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셔서 에덴 동산에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갑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지만은 그곳에 이르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가는 과정이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게 하셨습니까? 성막을 만드시게. 성막을 만들면서 성막 이동용 텐트를 통해서 이동할 때마다 움직이고 또 성막을 치고 또 걷어서 움직이고 어디로 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였어. 가나안 땅에 나중에 성전을 세우시는데 그런 장소 때마다 그렇게 설치하게 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예하는 거예요. 성막을 짓고 텐트를 짓고 거기서 예배드리게 하신다. 하늘 사람들이 모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도 있습니다. 사이 TV를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큐티 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지만은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면
이 단어를 보면은 이렇게 교회라는 단어를 유추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한다. 부름받은 사람들 무리를 형성해야 된다. 그 무리가 아무데나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여야 된다. 지정된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형교회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필요합니다. 에덴 동산에도 죄가 들어왔어요.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 가운데도 죄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또 대제사장 무시하고 아론을 무시하고 모세 지도자의 반역을 하고 이런 일들이 예배 공동체 안에 있었다고요.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은 완벽했습니까? 완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가운데도 죄로 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서 많이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죄가 들어옵니다. 또 이런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하지 않았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마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라, 기도하라. 기도해야 유혹당하지 않는다. 기도해야지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주님 혼자 그룹을 지으면서 기도하실 수 있지만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멀리 떨어져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명하셨죠. 내가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자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냥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시험이 있습니다. 미혹이 있습니다.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무리가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더 많아질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로 각가지 오늘 우리에게 미혹과 시험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꾸 마음을 흔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늘 남은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소수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대구신교회도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신 오늘 신학에 가까운 데에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적 용어를 보면 신약에는 많이 사용되어지는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시나고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죠? 시나고게는 회당입니다. 회당. 이 회당은 성전이 나중에 파괴가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BC 586년에 그리고는 흩어졌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파괴되고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래도 우리는 예배드려야 되겠다. 흩어져서 바벨론에서 성전을 못 지으니까 무엇을 짓기 시작했습니까? 회당을 지었습니다. 작은 집을 짓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헌금도 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구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그 모형이 회당 예배를 많이 따왔습니다. 회당에서 예배했던 그 예배가 오늘 우리 개신교의 예배로 그렇게 많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시나고게 했습니다. 시나고게, 유대인들의 예배 처소, 예배 장소, 구약의 성경 개념, 또 총회, 무리 개념과 신약의 이 교회 개념을 가교적인 역할이 시나고게입니다. 회당의 역할입니다. 회당은 오늘 예배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형과 같은 그런 신약의 장소가 시나고게. 시나고게라는 뜻은 함께 온다는 뜻입니다. 함께 공동체 의미가 강합니다. 시나고게도 공동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공적 사역을 감당하실 때 어디서 많이 하셨어요? 회당에 가셨지 않습니까? 회당에 가셔서 말씀도 전하셨고, 이번 지난주간 우리가 마가복음 묵상할 때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요.
말씀을 전하시고 회당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합니다. 교제를 합니다. 그 공동체.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 신앙오교회라는 단어 생각해 보면은 이 바벨론 지역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졌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었죠. 고난중의 환경이 있었죠. 성전 예배 장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회당을 짓고 이들은 예배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율법 중심이요. 성전 중심. 그 성전 중심이 강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예배를 드리기를 힘썼다. 어떤 환경 가운데, 그게 바로 신화복이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로마가 박해할 때에, 핍박할 때에, 로마 교회가 핍박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하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카타콤, 지하 무덤 교회, 카타콤. 땅속으로 들어가지고 거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인들은 예배드리기 시작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는 것,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 모습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아멘. 한 해 동안 우리 공동체는 예배 잘 드리는 공동체. 지금도 저기 북한의 지하 교회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우리가 정부는 지금도 북한에 여러 가지 그런 살벌한 상황 가운데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교인들이 있다. 지하 교인들이 있다.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라는 용어는 뭐가 있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죠. 에클레시아. 예. 에클레시아라는 우리 교회적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에크라는 것은 뭐뭐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뭐뭐로부터. 레시아는 뭐뭐로부터 부름받았다. 레시아는 부름받은 무리를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뭐뭐로부터 부름받았다.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또 어디로부터? 죄인들 가운데 죄악된 세상에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죄악 가운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이 에클레시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가 되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또 우리를 끌어주셔서 거룩한 공동체, 부름받은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주셨다. 아멘.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리들은, 그러면 교회가 지금도 올 한 해도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인본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보십시오. 칼이라는 단어, 에다라는 그 단어, 쉬나고게라고 하는 그 단어,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이 사는.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교회가 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18절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고백을 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은 바로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고백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너는 이제 베드로다, 베드로스, 반석이다, 반석.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앙 고백이, 오늘 든든히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우리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 믿음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우리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허락하신 사명들 잘 감당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재단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세워져 나가는 그 과정을 함께
함께 우리 보면서 좀 영광 받으시는 한 해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